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새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시고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는 죽음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저희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량없으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늘 성령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 공동체에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후유증 없이 쾌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며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순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개인의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것이 옳은지 물었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해결해 주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드로가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목회 행정이라는 그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목사 한 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수를 20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구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은 보통은 그 정도의 숫자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목회자가 각 가정의 대소사와 각 사람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원수를 대략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 정도로 계산되는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60만 명 정도 되는 남자들만 찾아와서 하소연한다라고 하더라도 모세에게는 아마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혼자서 재판을 해야 하는 모세는 아마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이드로는 한때 도망자로 살았던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보고서 자랑스럽고 또 진심으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쁨은 금방 또 염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모세가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다 자기 손으로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충분히 다 챙길 수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본인의 비전이 작거나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못 믿어서 내가 일일이 다 재판하고 모든 일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다 해결할 거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모든 재판을 맡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사소한 재판들은 모세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10가지 기적을 비롯한 만나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자와 아비된 마음이 모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도자로 올라선 모세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저 다 물갈이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나락에 떨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이유는 모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도하는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은 왜 모이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나왔던 분들이 했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그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성교회가 해주지 못한 것을 거기서 해준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는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데, 신천지를 가게 되면 어려운 비유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수학 공식에 넣으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신 저는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시면 됩니다. 읽다가 모르면 카톡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지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미리 설계를 해놓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의 사상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기성교회에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등록교인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주거나,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딘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장래와 같이 힘든 일이 생기면 발이 나고 또 화가 나는 그날까지도 옆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진짜 같이 보이겠습니까? 옆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단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진짜 공동체고 그것이 진실된 교회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심은 잊어버린 채로 간섭과 건물만 소중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러한 작은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라면 모세처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3-4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상담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어떤 핑계를 댈지 전화를 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하려고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더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만 관심을 가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떠났던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혼자 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동안 장인 어른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직접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장인 어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어떤 회사의 CEO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얼굴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디 손에 물 한번 안 만져보지도 않았을 이 양반이 뭘 안다고 배나라 감나라 하고 있습니까?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내가 더
이 어부일은 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기준, 어떤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을 이끄는 일, 그것이 모세에게는 최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의 소리와 심지어 장인 어른들의 그 충고도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잘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통의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또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서 내가 내 것을 옹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먼저는 이 백성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비판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뜯어 말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로 가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범위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또 비판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입니까? 들리는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셨고 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똑바로 살고 똑바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제발 살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그러한 댓글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개독교다, 사회학이다 이러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진짜 기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메고 죽으셨는데 하는 모습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개혁되지 못해서
타락했던 카톨릭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았을 때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또 내려가야 되나, 또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옳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옳게 되니까 서로 재판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또 볼 때는 반대로 그 사람이 옳고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권면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제일 먼저 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한 것은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의지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분께 묻지 않고 나아갈 때는 그들의 삶의 끝이 비참한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제일로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리더는 진실을 감추려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다가 더 큰 환난을,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함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 나의 의가 너무나 소중해서 또는 내가 무언가 받은 뇌물이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판결을 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더 유리하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지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함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다가 망한 것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모스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재판관한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다 보니 나중에는 겨우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재판의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신발 한 켤레 정도에도 재판을 굽게 하는 그것이 백성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부패 가운데 유다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함을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학력과 같은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보고서 사람들을 세워놓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재산과 그 외에 자기가 가진 것들만을 의지하는 직분자를 세워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들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지금은 어떠한 조직과 시스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연약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손길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옆에서 목회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1997년도 아마 IMF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IMF가 터졌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진 그 순간부터 몇 달 사이에 지원해주던 모든 교회에서 지원을 다 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들도 어쨌든 그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른 개척교회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시골의 농촌에 있는 집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했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주인이 갑자기 또 나가라고 합니다. IMF 터져가지고 지원도 다 끊긴 상태에서 또 그 교회도 비워서 다른 거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저도 멘붕이 와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빠른 시일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옮겨질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히 채워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더욱더 집중하고 섬기며 사랑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쏟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밖에 당할 수 없는 나를 생명길로 먼저 걷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눈과 함을 쫓아 우리의 걸음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노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었던 우리를 빛나는 세마포 옷처럼 덮어주신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이 또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고민들이 나의 것이 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마다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주의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왔을 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함을 미워하는 참된 영적 리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의로우며 불의함을 미워하는 참된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리더들이 구역과 또 선교회와 또 그 전체적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고 우리의 기준이 우선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서, 그 믿음으로써 날마다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되고 방미 중인 대통령 순방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젠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날마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의 참상보다는 악한 정치인의 판단에서 오는 그러한 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자가 목자일 때 그가 맹수보다 더 무서운 형상하고 백성들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정의의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정의로운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며 그들이 바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직분과 권세로 각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대만과의 그러한 전쟁의 위협이 또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초짐이 보이고 또 그 전쟁에 우리나라까지 끼어들지 않을까, 우리나라까지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헛된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또 비참한 결말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서로를 죽이면서 그 생명을 끝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비참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또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이 오히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전쟁을 더욱더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더 지속시키려는 세력들이 하루빨리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재난과 또 전쟁들이 그치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규 장로님, 강성기 전원자, 송인래 권사님, 양필순 집사님, 이유경, 김홍복 성도님, 이설청년 어머니, 그 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슬픈 가운데 있는 이주리 집사님과 또 박혜경 권사님, 박영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적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시기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전대 회원들 몸과 마음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도교 장로님, 강성기 전원자, 송인래 권사님, 양필순 집사님, 이유경, 김홍복 선녀님, 이설청년 어머니, 또한 이주리 집사님과 또 박유상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모든 마음의 병, 아픔을 완전히 깨끗하게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 모든 여건을 조정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의 원조를 통해서 선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바라옵기는 모든 선교하는 것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남았고 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리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어저께 베트남 하이퐁에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위로하지 못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선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유상 집사님, 박혜경 권사님, 우리 김우미 집사님, 박안식 집사님, 또 박민철 집사님, 그리고 서진희 집사님, 이런 유가족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수요 기도회가 마치면 8시부터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8시 30분까지인데 오늘은 8시 20분까지만 하고 8시 25분에 출발해서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8시 40분에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에 입관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5분 전 7시 1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문자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